주일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속의 한 여인의 환상을 통해서 죄로부터의 정결을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그 두루마리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었습니다. 천사는 이것이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말하고 있죠. 도둑질한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천사는 이어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줍니다. 7번째 환상이죠. 천사가 보여준 것은 한 예바였으며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라고 스가랴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다고 말하죠. 그때 둥근 납조각 하나가 들립니다. 천사는 이것을 악이라고 전하며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넣고 납조각을 에바 악 위에 던져 덮어버립니다. 스가랴에게 또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는 두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에는 바람이 있었죠. 그 두 여인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서 들어올립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천사는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하며 준공이 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적용을 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6째와 7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두 환상의 공동점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죄악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말하고 있죠. 저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두루마리가 죄를 지은 이들의 집으로 찾아가 그 집을 살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7째 환상도 마찬가지죠. 한 예바가 보입니다. 여기서 예바는 곡식의 양을 재는 도구입니다. 에바 속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둥근 납조각 하나가 떠올라 에바 아귀를 덮어 하계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그 에바를 신할 땅으로 가지고 갑니다. 신할 땅은 바로 바벨론 땅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신할 땅에 있는 집은 아마도 그들이 신을 섬기는 신전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의미하는 바 이 세상, 곧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의미하죠. 그곳으로 옮겨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정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당부를 전하고 있는 스가랴의 환상,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죄로부터 자유, 죄에 대한 정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도둑과 거짓으로 맹세하는 집으로 들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집을 살라버림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예바 속의 여인도 마찬가지죠.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은 죄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할 땅으로 옮겨가는 그림을 통해서 삶에서의 죄악을 멀리 옮김으로써 정결한 삶을 촉구하고 있으며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시겠다는 의지를 여섯째, 일곱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거룩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대명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없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죠.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했던 죄악된 삶이 문제였습니다. 성전이 있어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고 성전이 없다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보르러 귀환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이고 이 여섯째, 일곱째 환상을 통해서 당신께서 분명히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결함에 대한 의지,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의지는 오늘날에도 더욱 분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선포한 바울 사도의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일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를 통해서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먼저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이었듯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거룩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를 주체로 하는,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거룩함임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오늘 함께 모여 예비하는 공동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거룩성을 지켜나가십시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나를 거룩하게 이루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가 거룩성입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십시오. 라운 큐티 마칩니다.